오늘은 안 하는 것보다 늦게 하는 것이 낫다. 안 하는 것보다 늦게라도 하는 것이 낫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기도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과 기도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동의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강력하면 믿음도 강력한 것이고, 기도가 무력해지면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무력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렇게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인데, 사실 기도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흔들려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는 대표적인 게 죄책감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하는구나. 기도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누가 있습니까? 그 기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기도에 관한 책이 많이 팔립니다. 책이라도 사본다. 나 애쓰고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또 어떤 때는 좌절감도 느낍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서도 실제로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마귀의 방해도 있고, 사실 기도는 영적인 씨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혹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자극을 받고 기도의 새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너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본질적으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현란한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라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순하게 한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부인합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 열심히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첫 번째 주인공이 과부고 두 번째가 재판장 아닙니까? 불의한 재판장. 과부는 어떤 모습입니까? 3절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우리는 이렇게 그 과부 그러면 이 현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드러나는 과부들 가운데는 또 멋있는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도 많고 예쁘고 자신만만하고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골드 미스 그러는데 정말 결혼한 분보다 더 멋있어요. 웬만한 그 어린 처녀보다도 훨씬 멋있어요. 그런데 과부 중에서도요, 요즘에 그런 다이아몬드 위도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과부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과부. 그죠? 어떻게 저기 과부야 할 정도로.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과부라는 것은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일단 가난했습니다. 그죠? 남편 외에는 돈 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난했고, 직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과부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삭죽기인데 그거 홈리스입니다. 떨어져 있는 거 주워 먹는 거예요. 거지 같은 생활이죠. 그리고 아무도 법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고, 그러니까 제일 약하고 약한 사람 그러면 과부와 고아였습니다. 그 과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가장 연약한 사람 그러면 그게 과부입니다. 과부.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호소할 길이 없는 거예요. 힘이 있습니까? 인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괴롭힘 당하고 억울함이 있고 답답합니다. 근데 풀 길이 없어요. 찾다 안 되니까 그렇지,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요청하면 되겠지. 이게 한 가지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재판장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2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재판장이 문제를 풀어줄 거라는 희망을 갖는데 그 재판장이 희망을 걸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거기다가 사람을 무시한다. 사람의 돈 있고 없고 지위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과부잖아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과부의 모습으로 재판장에게 요청을 해서 답을 얻어내야 되는데 답을 얻어낼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깨진 거죠. 우리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상황. 그걸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답은 뭐예요? 열심히 가서 구했다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가서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라는 건요, 여건이 좋고 그다음에 또 내가 얼마나 힘이 있고 그 얘기가 아니라 열심입니다. 열심. 애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5절 보십시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불의한 재판장도 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가가지고 열심히 구하니까 들어주더라.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열심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해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전 기도라고 생각해요. 힘을 다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끈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르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열매 거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다 열심히 있는 거였죠. 열심이 언제 생기죠? 절박할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없을 때 절박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보십시오. 열왕기하 19장 20장 보니까 포위당했을 때 절박하죠. 그래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죠. 절박하죠.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게 뭐냐 하면 절박한데도 불구하고 열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뭐 죽으란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요. 단순한 얘기예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뭐 시간적으로도 지금보다 한 5분 10분 더 하십시오. 그죠? 더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더 소리 높여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부르짖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가 부르짖음이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로 가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글쎄 그러면 열심만 가지고 뛴다 그러면 나는 체질상 열심히 좀 약한데 뭐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런데 기도의 본질 중에 두 번째,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건데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힘이 생기죠. 열심히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예요? 자녀됨의 권세. 7절을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7절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너 과부 아니야, 그 얘기죠.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 아니야. 너의 아버지야. 사실 지금 극단적인 얘기거든요. 최악의 조건에 놓여 있는 과부, 최악의 조건에 놓여 있는 응답자, 그죠? 아주 가장 악한 사람, 가장 힘이 없는 사람 둘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응답해 줬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 그 신분 들고 나가는데 뭐가 힘들겠니? 그 신분 들고 나갈 때 제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게 뭐냐 하면 신분을 흔드는 거예요. 나의 자녀됨을 흔들어버리고 아들됨을 흔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제가 어젠가 어떤 성도가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뭐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무슨 좋아하는 그림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의 생각에 내가 뭘 좋아하냐 했더니 저는 사실은 인상파 그림을 좋아합니다. 인상파는 빛의 화가들이잖아요. 그죠? 빛의 각도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진다. 그래서 인상파 그림을 참 좋아하고 시카고라든지 뭐 아니면 뭐 뉴욕 가면은 꼭 인상파 그림들을 제일 먼저 봐요. 미국 사람들이 인상파 그림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시카고에 갔더니 거기 제일 큰 그 미술관에 하여튼 정면에 르누아르의 그림이 딱 있더라고요. 그죠? 뭐 그런 것들. 또 하나 생각해보니까 또 하나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또 고흐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반고흐. 반고흐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같은 라인일 수 있지만, 그죠? 그런데 빈센트 반고흐 그러면 대단한 그림을 그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은 굉장히 낮았던 것 같아요. 반고흐는 출신이 네덜란드 사람 아닙니까? 네덜란드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도 굉장히 무시했는가 봐요. 촌놈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도 반고흐라고 사인된 게 없어요. 그래서 반고흐라고 사인된 건 다 가짜 그림이에요. 사인을 안 하든지 사인 안 한 그림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림에 사인할 때는 빈센트라고만 썼어요. 빈센트. 왜? 반고흐. 이거 프랑스 사람들이 발음이 힘들대요. 반고흐. 우리도 힘들죠? 고흐냐, 고흐냐, 고하냐 뭐 이렇게 발음이 있는데 반고흐. 이것도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반고흐. 반쯤 맞겠죠. 반고흐니까. 예, 반고흐. 예. 반고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그 반고흐 그림 한 장에 그거 웬만한 거 아무리 싼 것도 10억은 갈걸요. 어떤 건 100억이 넘는 거 있다 그러거든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화가인지 본인은 몰랐죠. 죽을 때까지 모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알았다 그러면 빈센트라는 이름만 안 쓰게 아니라 성을 썼겠죠. 반고흐 이렇게 써놨겠죠. 근데 자기가 네덜란드 출신이라는 게 부끄러웠던 거고 또 아버지하고 불화가 있었대요. 그래서 반고흐라는 성 쓰기가 싫었대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자존감이 다 떨어진 거죠. 내가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반고흐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건데, 그죠? 훨씬 더 정확하게 표현했을 건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모르고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그죠? 아무것도 아닌지 알고 그 이름의 권세를 내세우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녀됨 들고 나가면 무엇이니 다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언제 기도가 제일 잘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을 때 기도가 제일 왕성하게 나오죠. 마귀는 기도를 막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존감을 다 무너뜨려요. 너는 쓸모없는 종이야. 아무 가치 없어.
정죄하고 비난하고 넘어뜨리고 너 같은 녀석이 무슨 기도를 해? 너는 거기 서 있는 자격도 없어. 이런 식의 공격을 한다고. 그럼 그것이 기도까지도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기도까지도. 그래서 기도가 살아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그거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겸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겸손을 가장한 어떻게 보면 자기 멸시적인 표현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뭐 그죠? 이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내가 뭐 이러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내가 뭐 어떤 장로님 뭐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내가 이러는데 그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표현들을 막 쓰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딸이 있는데 그 큰 딸이 와가지고 아버지 이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딸 내가 나왔어. 이러면 내가 좋아하겠어요? 아니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이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자존감이 없이 난 살 가치도 없고 이렇게 표현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게 아니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빠가 나를 도와줘서 그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들의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럴 때 기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한번 살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보고 막 기뻐하신대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기뻐하는데 얼마나 기뻐하는데 그걸 꼭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뭐 죄송한 마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뭘 이렇게 얘기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요청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부모들은 다 아시죠? 자녀들이 와가지고 뭘 좀 해주세요 그럴 때 그 기쁜 거 안 기뻐요? 좀 도와주세요 그럼 기쁜 거 기쁜 마음으로 그죠?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가 전능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의 많은 문제 하나님 부담될까 봐 그거 아닙니다. 그 듣기를 기뻐하셔요. 응답하시기 기뻐하셔요. 부어주기를 기뻐하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생각을 가지고 우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에 두 가지 살폈죠. 기도에 열심히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자녀들의 신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뭐 결론이죠.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론인데 자기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열매가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뭐 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일을 많이 하는 교회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일을 많이 하는 교회예요. 기도가 가장 많을 때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거고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렇게 좀 쇠퇴하는 교회 다녀본 적 있습니까? 쇠퇴하는 교회 다녀볼 때 특징이 뭐냐? 자꾸만 기도가 힘을 잃어요. 기도의 자리 사람들이 막 떠나가고 그러면 그저 하던 일조차도 안 돼요. 볼 것도 없다니까요. 그 교회의 미래의 모습, 외적인 환경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 기도회 가보면 알아요. 기도회가 뜨겁다 그러면 거기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는 무슨 일이든 해요.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해요. 기도가 더 크면. 근데 기도는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이 끌어내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껍데기를 있다 할지라도 그 형식일 뿐이에요. 절대로 열매가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무슨 능력부터 구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만큼 강력해지고 기도하는 만큼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거고 오늘 철야 기도가 있죠? 철야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철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으면 그걸 통해서 제일 먼저 내가 변화돼요. 기도는 뭐 다른 사람 변화다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되잖아요. 내 안에 무너졌던 자존감이 다 살아나고 자녀의 확신됨이 나타나게 돼 있고 가슴에 열정이 생겨요. 불이 붙는다고. 그리고 넉넉히 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서 뭐 복음 증거하고 사역을 하니 열매 안 거두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크나큰 승리와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상당 부분을 보십시오. 대부분 내용이 뭐예요? 기도 얘기잖아요. 기도 얘기. 다음 대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그 땅이 변화되도록 기도해달라.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달라. 다 승리를 얘기하는데 승리의 뿌리에 다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풍성한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됨의 권세를 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능을 더하여 주셔서 열심히,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다 차례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